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함을 말미암아 이뤄놓은 큰 일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들이 큰 업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라. 이것은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라,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영역에서 충성되이 했을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소홀히 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작은 일들을 놓쳤기 때문에 큰 일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손해가 되게끔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던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사를 했죠. 그것이 큰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사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사를 했는지, 왜 그가 그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사를 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한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걸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충성했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몇 마디 안 되는 그 문장에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전쟁에서 한번 이긴 것 외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멋진 것을 발견하기는 힘이 됩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종교 상황을 봤을 때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특별히 장자를 신께 바치는 것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 칭찬을 받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충성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문장이었습니다. 너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후손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죽여서 배를 가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있게 할 것이다.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그 자체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충성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칭찬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문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우상을 섬겼던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고백이, 그 충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나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 것이지만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드리는구나, 자기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다,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어. 바로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가졌던 그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여잡고 그 작은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든 것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 큰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업적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업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더 큰 걸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그 실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어쩌면 평생 기다려오는 그런 일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그네로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전장 한 번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실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성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제 이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용맹스럽다, 뛰어나다,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이삭은 잘난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하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위의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싸우기보다는 또 옮겨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칠 때까지 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장래를 야곱과 에서에게 기도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습니다. 그는 180이라는 인생을 살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어떤 기대치도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 항상 비열하다, 속였다, 도망자다,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자다. 사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왕, 장수, 영웅 전혀 찾아보지 못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큰 일을 발견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든다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돼서 한 민족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그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형을 속이죠. 그 장자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위아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그래도 예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간섭을 합니다. 예서처럼 꾸며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사실 야곱이 그렇게 들어갈 때는 그 도전 때문에 도리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서도 난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로 내려줘 와야 돼.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렸죠. 그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 귀중한지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 걸 다 빼앗아간 욕심쟁이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이 벌어놓은 그 거대한 재산은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눠 가졌다는 말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은 자기가 외손촌 댁에서 벌어들인 재산까지도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형한테 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속한 사실 그 거대한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 눈에 잡히지 않고 만지키지 않고 위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그때 당시에 위대하게 여겨지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냥꾼이자 싸움 잘하고 남자답고 털도 많고 호탕하고, 그때 당시에서 큰 일을 한 사람 누굽니까? 예서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을 부여잡은 자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이라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그 후에 그의 일생은 여전히 속임을 당하는 일생이 됩니다. 자기 자식들한테조차도 속임을 당하죠. 그런데 끝까지 그에게 떠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부여잡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창세기는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서 창세기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게 큰 인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그 약속에 내 자신을 드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에 오면은 방금 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다면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으로 자기를 삼을 것을 피하여 도망한 후에 다시 그들이 자기한테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날 쫓아온 것은 이적을 봐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십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행한 그 10개 대재앙, 모세가 행한 것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실수한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메신저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겐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는 거 모세가 가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만나를 내린 것도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모세가 만든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모세도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진짜 용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런 실수합니다. 그때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던 그 모세. 미리암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에서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지금까지는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주동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막대기로 반석을 치지요. 마치 젊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멋진 모세가 한번 발휘되는 그런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멋지게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랑 자기를 구분해 놓으시고 거룩한 자리로 가십니다. 다시 모세의 그 일생을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뤄놓은 그 큰 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그랬듯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들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천 명이 따랐죠. 한 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야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셔야죠. 그 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자기를 쫓은 무리들한테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결국 그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는 지금 큰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다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너희들도 간다면 나 아쉽지 않다. 진짜 가려느냐? 그 적은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주자도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년 반의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자기 사역의 초점을 가르침의 사역에 많이 썼지만 결국 남아서 낮에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그 제자들한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10명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한테 적은 숫자들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나마 자신이 잡혔을 때는 그 제자들조차도 도망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숨이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죠? 아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병자들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고 아직 귀신 들린 자들 저렇게 많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도 안 되었고 다 이루었다니요. 어떤 큰일이 이루셨습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꼭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알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탁한 그 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놀라운 일임을 알게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실패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이단들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실패한 곳이에요. 그냥 착하신 분이 십자가에 의해서도 그 자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착하신 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저기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보이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몇 명의 제자를 통해서 한 명은 배신에 갔으니까 11명인데 또 한 명의 제자가
포함되고 나중엔 바울이 오고 그 지극히 작은 숫자, 어부 몇 명, 세리들, 그리고 열혈당원들, 그 미천한 자들에게 충성을 하셨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오늘날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지극히 작은 일을 해나가는 그 자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업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롯데는 껌 팔아가지고선 대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껌. 그 지극히 작은 거. 거기에서 대박이 터지니까 다른 것도 합니다. 유통사업, 유통도 하고 건물도 짓고 별별 거 다 했어요. 근데 지금도 껌을 팔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탁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 어느 순간인가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안 느껴져요. 그게 뭐였지?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 강박관념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드려질 때,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결과는 얼마든지 그 한마디만 하시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씀에 성경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그들은 큰 일을 많이 행했을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왜 불법이라 했을까요?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 과정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꺾고 죽이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 장래일을 꿈꾸면서 기도했듯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곱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도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듯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지팡이 들고 말씀을 전달하고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끝까지 순종했듯이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큰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허락한 그 문화를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일을 한 그 종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부르셨던 그 부름의 자리로 가셔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큰 업적, 큰 일,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탁하심에 이 세상에 볼 때는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지만 그곳에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